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5번째이고 오늘이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통해서 3+1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입성이고요. 또 여리고를 취하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하는 취하라, 그리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나누라, 하나님의 3가지 명령이 있었고요.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 섬겨라.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 부분에 19번 나옵니다. 핵심 단어가 아바드, 섬기다라는 동사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장에서 24장 마지막 4번째 단락 중에 22장은 요단강 동쪽의 2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였고요. 23장과 24장이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고별설교 2편인데요. 23장은 실로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24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4장에서는 세켐이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고별설교이면서 동시에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40년 광야 생활 끝나면서 모세가 모압에서 갱신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압에서 언약 갱신을 마무리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동쪽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언약은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내용적인 측면과 예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은 모세가 모압에서 했고요. 예식적인 측면은 지금 24장 여호수아가 세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어디와 어디 나와요? 성경 어디에 10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고 또요. 신명기에 한 번 나와요. 출애굽기 어디 나오냐면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언약은 결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통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죠. 연애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공식적인 관계가 설정돼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언약의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냥 연애하던 식으로 가볍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를 원치 않으셨어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는 부부처럼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을 맺는데 10계명은 언약법이에요.
하나님하고 관련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 너희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내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돼. 할래? 하시면서 주신 법이 율법과 십계명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이 한번 나오고요. 40년 광야 생활 마무리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신명기에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의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거듭 신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거듭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건 사실은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해설이면서 동시에 모압에서 완성되는 모압 세켐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십계명에서부터 다시 모든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 시기가 언제냐면 24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할 때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죽음이에요.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이 똑같은 표현을 했었는데요. 온 세상이 가는 길. 우리 중 한 사람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한번 가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죽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고 나면 존재가 없어지고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부담 없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만, 죽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를 비교할 때 좀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1장 1절하고 24장 29절을 비교해 보면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끝나는 24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는 꼬리표가 사라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달라져요. 시작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끝날 때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사람 눈, 이 눈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하셔서 그 눈 아니라고.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고.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라는 메샤라트라는 말인데요. 샤라트라는 말이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는 자, 모세의 조수, 시종 이런 뜻이겠죠. 모세를 시종드는 조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이미 모세는 죽었는데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사역을 시작할 때 모세의 메샤라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날 때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사역하는 동안에 모세의 그림자에서 시작했는데 모세를 지워낸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 같은 정도 돼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나 자기를 하나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줘요. 여호수아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노력해서 실력을 기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때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 누구의 제자 이런 꼬리표가 붙더라도 사는 동안에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인생이 마무리될 때도 여전히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아무개 이렇게 꼬리표가 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성실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다워졌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지를 못했어요. 그저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인생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쯤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기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에 손색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우리 이런 원로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본받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젊은 청년들이 나도 저분처럼 본받아서 살아갈 거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런 존경심이 스스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원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켐에 모았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3장에서도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만 고별 설교를 했었어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리더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말씀을 배는 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운영위원들은, 당회원들은, 목회자들은 다른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 이상 들어야 돼요. 맡은 직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리더들이 다시 모이고 모든 12지파가 세켐에 모였어요. 왜 하필이면 세켐에 모였을까요? 많은 도시들 중에서. 세켐 지도를 보면 저 위치예요.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중앙에 있죠. 세켐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저게 세겜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도시가 세켐이에요. 세켐이라는 단어가 어깨란 뜻이에요. 어깨. 그래서 어깨, 두 어깨가 있는 것처럼 그리심산, 에발산. 외국의 군대들이 침입할 때 세겜이 딱 막는 그런 어깨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세켐이라는 도시에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이 세겜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창세기 12장 6,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세겜에 아브라함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어요. 24장 25절부터 보시면 세켐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언약, 베리트라는 말이 결혼식 한 거예요. 다시 언약 갱신. 모압에서 10계명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내용적인 측면은 마무리했고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예식적인 측면으로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해서 언약서를 만들고 큰 돌을 세겜의 언약궤 앞에 세워놓고, 돌은 썩거나 사라지는 나무하고 다르잖아요. 돌은 변하지 않으니까 돌을 증인으로 세워놨어요. 세겜의 모래상수리 나무 근처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 돌들이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가 될 거라고 하면서 언약 갱신하고 각 지파 기업들로 돌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단순히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고별 설교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증인으로 돌 세워놓고 언약서 기록하고 제정하면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 언약인데요. 24장에 예식을 해요. 그 과정 속에 4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낭독하니까 다 지키겠다고 해서 언약서로 기록하게 하고, 그때도 돌 기둥으로 12개를 세워서 증인으로 삼고, 청년들이 아직 제사장들 없으니까 청년들을 통해서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면 소의 피가 나올 거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피를 나누어서 둘로 반씩 나눴어요. 피 반절은, 소의 피 반절은 양푼에 담고, 네 맞아요, 양푼 비빔밥의 그 양푼이에요. 바켓스에 담아놨어요, 여러 개. 그리고 반절은 번제단, 짐승을 불살라 바치는 번제단 주변에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록한 언약서를 낭독했더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해서 양푼에 담았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언약을 맺는데, 결혼식 하는데 피는 왜 뿌릴까요? 이 언약을 깨뜨리면 피 쏟고 죽겠다고 언약적 저주를 맹세하는 거예요. 제단에 반절 뿌린 저것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만일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 역할 제대로 안 하면 나는 피 쏟고 죽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양푼에 담아두었던 소의 피를 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십계명 지키고 하나님 말씀 율법 지키고 순종하면서 언약 백성답게 살기로 맹세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피 쏟고 죽겠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서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만든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이렇게 언약식을 한 것처럼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면 뭐 바람을 피든지 말든지 속으로 욕이나 하지. 그런데 내 배우자가 바람 피우고 딴짓하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져요. 언약이 깨져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생명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냥 오다 가다 연애하고 헤어져도 뭐 그냥 쿨한, 하나님은 절대로 쿨하지 않아요. 뒤끝이 겁나 센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벼운 관계로 만나고 싶지를 않아요. 목숨 바쳐서 상대방을 위해서 책임지는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언약 맺고, 그냥 가볍게 오다 가다 만났다가 헤어지는 연인처럼 그런 식으로 나를 섬기려면 언약 맺지 말자.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24장에 보시면 1절에서 그렇게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2절에서 13절까지 역사적으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 지켰는지를 여호수아가 말해요.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금 이라크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우리 조상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시켜주시고, 애굽의 600대의 철병거를 바로왕이 뒤쫓아왔을 때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요단강 동쪽에 시온과 옥이라는 두 나라의 왕들을 제거하시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의 7지파들을 정복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7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셨다.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이게 2절에서 13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 지켰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게 막 노예처럼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직하게 받아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칼로 목을 겨눌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흘려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고, 온전함이라는 타님이라는 것은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은 세상으로 한 마음은 하나님으로가 아니에요. 온전한 찌꺼기와 불순물이 없는,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 진실함이라는 에메트라는 말은 거짓 없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는 우상에게 하나는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참 마음으로, 그리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이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하란에 있을 때, 나중에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 거기서 아내를 만났는데 라헬이라는 아내가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겨가지고 와요. 강 저쪽 사람들, 아브라함의 가족들, 친척들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너희 조상들이 원래 고향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다 치워버리고, 이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상들은 치우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만 섬겨라. 15절, 만약 너희 눈에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처럼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신들 섬기든지 너희 땅에 있는 족속의 신들을 섬기라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결혼은 그런 거잖아요. 잘생기고 스펙 좋고 신랑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 훌륭한 신랑이 아무 여자나 나랑 결혼하자고 하면 그 여자가 꼭 반드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지 않으세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그러셨고요. 모압 세카임 언약에서도 여호수아는 제안해요. 너희 선택하라고. 너희 눈에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신 섬기라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그랬더니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왜냐? 우리 눈으로 다 봤다고.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18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다 어떻게 일하시는 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머리로만 믿은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여호수아 당신처럼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게 체험적 신앙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들이 죽은 후에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때만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말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우리 자녀들의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의 눈앞에 보여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계승해서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신앙은 체험적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여호수아가 경고를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이라고 번역한 이 패시하는 반역이에요. 자잘한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에게 떠나버리는 것, 너희의 패시아 반역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20절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지금 복을 내리시더라도 그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과 너희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거듭 맹세하는 장면이 모압 세겜 언약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 없는 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런 질투가 없어요. 다 다신교예요. 다신교에서 어떤 종교도 나만 섬기라는 신이 없었어요. 그냥 수많은 신들을
섬기도록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 19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하나님만 이런 요구를 하세요. 나만 섬기라고.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다른 종교는 이런 요구가 없어요. 사랑은 그런 거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 집 살림하면서 여러 여자 사랑하면서 무슬림처럼 4명의 부인들을 두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갈수록 이 세상은 그렇게 쿨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나만, 너의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로 향하고 너의 마음의 일부분이라도 내게 오니 고맙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전부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고지순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상대방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요구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사랑하고 온 생명을 바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속이 타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맹숭맹숭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애정도 아무런 유일性, 배타성도 없이 그냥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서 모든 종교다원주의로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게 쿨하고 성숙한 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지를 않아요. 목숨 걸고 제단에다가 피 반절을 쏟아요. 그래서 그거 지키시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신 거 지키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신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로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짜장면을 사드릴 수 있어요. 옷을 사드릴 수 있어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또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배 안 가면 진짜 놀러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단풍 구경 가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내게 하실까 봐 병원비로 돈 뺏어 가실까 봐 이건 예배 아니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못된 분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생에 가장 큰 위로고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죠. 그런데 예배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도와주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보아 주었다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이런 일을 했나요? 주님이 4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이 사람들 지금 주님한테 섬긴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한테 먹을 거 준 거고요. 주님한테 마실 물 준 거고요. 주님에게 옷 사준 거고요. 주님 병들었을 때 찾아가지고 주님이 감옥에 있을 때 격려해주고 돌보아 준 거예요. 주님 섬긴 거예요, 이 사람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 섬긴 거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로 나타나고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이 나도 모른다고 할 자들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저 생동교회 다니다가 왔는데요, 생동교회 나 모르는 교회야. 너 누구니? 너 나 알아? 나는 너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린 망한 거예요.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섬기지 않은 거죠. 주님이 우리 생동교회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한 것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뭐 한 걸까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자기 때문에 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해요. 점쟁이를 왜 찾아가요? 그 점쟁이의 신 섬기러 사랑하러 가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돈 들고 가요. 예배를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예배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 대하듯 소중하게 여기면서 섬기겠죠. 여러분, 흩어지는 예배 때 어느 교회 다녀오셨나요? 오늘 캠프 때 다들 나누시겠죠. 저는 아내와 함께 안산에 다녀왔어요. 세월호 유가족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해요. 첫째 주에. 거기 가면 마침 지난주가 2000일 사고 2000일 되던 날이었어요. 거기 가면 너무 가슴 아파요. 정말 어른들이 가르쳐 주었던 부모는 무덤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잊을 수가 없어요. 6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식은 부모 가슴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한국교회는 수백만 명이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3, 40명이에요. 다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들,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울고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같이 울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엉뚱한 정치인들이나 와가지고 세월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정말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같이 가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가서 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기 부모가 너무나 외로워요.
늙은 부모도 돌보지 않으면서 무슨 주님을 섬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무슨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만 더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도록 우리 주님만 섬깁시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며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될 겁니다. 섬김 받기만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니 문제지. 주님 섬기듯 지극히 작은 자, 멸시받는 자, 고통받는 자를 섬기면 이 땅은 회복되고 나아질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